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져서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여러분을 천대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구원의 길 같이 합시다. 생명노트 꺼내서 생명노트에다가 구원의 길 그리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행, 지옥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서 사탄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행복, 천국 갑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한 줄을 딱 긋고 있는데요. 이 한 줄을 긋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가장 축복된 존재로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할 때가 참된 행복이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확인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축복이에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속에 있었어요. 사단의 이 권세 아래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는 이쪽이 아니고 우리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신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좀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연약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영적인 싸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행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행복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누굴 만났냐? 사실은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누굴 먼저 만났냐? 중요한 야손을 만난 겁니다. 야손을 만나가지고 야손한테 바로 인생 문제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요. 원래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려주고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고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손이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야손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 하다 보니까 이제 헬라인도 귀부인도 이제 그 야손의 집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그 집이 사실은요 교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그 지역에, 그것도 마게도냐와 전 아가이 지역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소문이 나고 본이 됐냐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야손의 집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열심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은 너무 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구나. 우린 죄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존재인데 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고 완전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야 될 분명한 소망을 주셨구나. 당연히 천국의 소망도 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로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이 수고는 하나도 수고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핵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뭘 믿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그 속에 있는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 얻고 풍성한 축복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 뭐 하기 원하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불신자들을 가서 복음으로 살려내서 세계복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응답을 주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막 전 지역에 영향을 준 거란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은요 애굽에 종살이 했었죠. 못 빠져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언제 빠져나왔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났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걸어가고 있냐면은 완전히 애굽이란 이 땅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이 여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광야를 쭉 거쳐서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를 불러내가지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양식을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성막을 만들라고 했냐? 그 이유가 있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 자녀야.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복음이 제일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광야 가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구원이 중요한 거야.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물어보면요. 응답이 중요해. 복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응답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미 이들은 복음을 알게 됐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이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부살렐과 오홀리앱에 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앱이 결국은요 그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다 작품을 다 만들어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 성취의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붙잡아야 돼? 손으로 붙잡아야 돼? 발로 붙잡아야 돼? 뭘 어떻게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구나.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날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을 내게 주세요. 소망이 있어야지만 힘있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로 모든 지역에 모델이 됐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속에서 야손과 같이 전도자를 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제자 되게 해주세요. 변질되거나 변없는 그런 제자 되게 해주세요. 변질되지 않는 그런 제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말씀이 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앞에 여호와 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로,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언약의 전달자로 쓰임받았어요. 또 쓰임받고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내 것으로만 딱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우리 목사님 말을 되게 빨리 해. 못 알아듣겠어. 야, 우리 목사님 말을 되게 늦게 해. 숨 넘어가 죽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 말을 너무너무 더듬어. 우리 목사님은 사투를 너무 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우리 목사님은 말을 할 때 왜 자꾸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이게 소리 뒤끝이 막 흐려진지 모르겠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세우셔서 그 성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딱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있는 동안에 여기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벌써 광야길 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의 틀로 형성되어 있구나. 이게 내 안에 딱 장착되어 있으면요, 모든 보는 관점이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모든 판단, 모든 생각, 모든 결정 이거 갖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도 확인할 수 없고 축복도 누릴 수 없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확인할 수 없고 말씀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단 내린 것처럼 이제 결단 내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결단 내리고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봐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순종해야 될지, 나는 진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성취를 맛볼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은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 교회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교회로 서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다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들 싹 다 내려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가지고 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럼 전도의 문이 열리면 가서 말씀 운동하면 돼요. 여러분도 확인했잖아요. 동해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문들을 몇 군데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벌써 끊어져도 다 끊어질 다락방들인데 계속 지금 일단 연결되고 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진짜 복음의 이 본질이 뭘까요? 복음의 본질은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 2, 3서를 읽어보면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는요 계속 뭘 요한 사도가 얘기하냐면 사랑을 자꾸 얘기해. 어떤 사랑을 얘기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 무한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얘기해. 그 요한이 쓴 그 서신을 쭉 읽다 보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너무 행복해져. 기분이 너무 좋아져. 계속 사랑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몇 번을 물어보냐면 3번을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계속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항상 자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별명이 바로 뭐냐?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마귀의 별명은 뭘까요? 마귀의 이 별명은요, 미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계속 사랑하라고 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1만 달란트? 거의 비슷했어요. 한 78조 정도 돼요. 78조. 그러면 이 78조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씩 써도 몇 년을 쓰는지 압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속 썼어. 100만 년을 써야 돼. 78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어느 하루의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해요. 데나리온. 일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천일 동안 일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6천일. 그럼 6천일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천일을 일을 해야지만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근데 1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래.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해보니까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받게 되면은 60조라는 거야. 60조. 60조 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으면 100만 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가 용서받았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 1만 달란트 때문에 니네 부인 신장 기증하고 신장 꺼내고 그다음에 콩팥 꺼내고 그다음에 뭐 눈깔 빼고 뭐 맨날 장기 다 내놓으라고 막 그래고 막 맨날 그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도 막 장기 다 척출해 간다고 막 그러고 너도 빨리 다 넣으라고 네 집안 다 가져오라고. 이 도대체 이 60조를 이걸 뭘로 어떻게 갚냐고. 죽어도 못 갚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어.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사람이 가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질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진짜 1만 달란트 빚을 져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다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이 빚에서 내가 탕감받았다. 너무 지금 감사하다. 너 나한테 지금 100달란트 빚인 거 이거는 진짜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탕감해 줄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을 받은 자는,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네 장기 팔아야 된다 그러면서 니네 집안의 모든 재산 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막 그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로 탕감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 우리가 정말로 죄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서 사람들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맛을 보게 되면요, 이건 무엇과도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게 좀 적절치는 않지만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 좀 나가면은 여기에 이제 그 의료 용구 이렇게 판매하는 사장님이 한 분 계셔요. 간판은 이제 커피 간판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근데 그분을 보면 주말이면요 항상 이렇게 낚시하러 가시나 봐.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1박 2일로 갔다 왔는지 2박 3일로 갔다 왔는지 갔다 오고 나면 그 빨래를 빨아가지고 그 차에다가 쫙 이렇게 걸어.
그리고 이제 낚싯대를 쭉 펼쳐가지고 대를 막 몇 대씩 막 쫙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낚시가 좋습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낚시가. 그 부인은 좋아합니까? 부인은 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낚시가 너무 좋대. 어느 정도 좋냐? 겨울에 영하 10도인데도요. 가가지고 그 얼음을 깨가지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기 잡는 그 즐거움이 그렇게 즐겁다는 거야. 나 같으면요, 1시간 있으면 꽁꽁 얼어가지고 다 죽을 것 같아 도망갈 텐데, 낚시에 미치면 낚시 맛을 보면요, 춥든지 그 상관없어. 그 재미가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되면요,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뭐라 얘기했냐?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아니, 형제하고 원수를 맺은 상태에서 예배를 들어간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 내가 교회를 가는데 저 성도가 정말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막 징글징글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가 정말로 참된 예배가 될까요? 그러니까 진짜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승리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육신적인 데만 늘 관심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돼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요, 형들이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가 부득부득 갈리겠냐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하게 만들었으면 자기를 지금 이제 귀하게 여기도 현찬을 파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단 말이에요. 누가? 보디발 부인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이런 말이에요.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현실에 속지 않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속지 않아요. 감정 때문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원수 같은 짓을 한 형들이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짓을 한 그 보디발 부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현실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들에게 뭘 주냐? 답을 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그리고 7장에는 뭐라 나있냐? 형제에게 있는 눈의 티를 보고 뭐라고 판단하지 말라. 왜요? 내 눈에는 그 눈의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보라 그 얘기입니다. 남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돌아보라 그 얘기예요. 너는 더 흉측한 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오히려 내가 비판을 당하고 판단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복을 빌라 그 얘기예요. 오히려 칭찬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훨씬 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귀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귀신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탄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랬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냐? 만약에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요, 이 미움 속에는요, 모든 정신적인 문제, 모든 질병이 이 속에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움 때문에 사람들이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요. 이 미움 때문에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정신 문제도 와요. 여러분 정말로 사람을 진짜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 상대방이 너무 미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나로 하여금 복음의 눈을 뜨게 하라고. 그 복음의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저 영혼을 바라보니까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미움이 있으면요, 이 미움은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의 부탁이라고 했는데 사실 부탁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말씀하셨나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6장 27절부터 쭉 읽었잖아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래요? 선대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우리를 막 저주하는데 축복하래요. 우리가 이 사람이 날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해버리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저주한다 그러면 그 사람 축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한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굉장히 모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대방을 놓고 뭘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명절이 돼서 집에 가면 우리 동생들이 저를 딱 앉혀놓고요, 은근히 이제 교회를 비판하고 은근히 목사 까고 은근히 이제 신도들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하면서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이제 복음 딱 전하면 바로 빨끈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지금도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그렇게 모욕감을 주는 사람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 지금 몰라. 사단의 실제도 모르고 하나님 살아계심도 모르고 구원받는 길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 있고 사단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니까 계속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들 때문에 그들 자녀들까지도 복음을 못 듣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후대가 다 망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은 사업하다가 완전히 불나가지고 쫄딱 망하고요. 한 사람은 이상한 질병이 걸려가지고 운전대를 잡으면은 자꾸 전봇대 부딪혀가지고 대형사고 일으키고요. 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운전하다 기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위에서 뭔가 훅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생겨가지고 부러지고. 참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집안에 계속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게 지금 복음의 사인이거든요. 근데 그 후대들도 복음을 못 듣게 딱 막고 있으니까 진짜 그게 정말로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리고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는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진짜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유를 알고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 중에 주의할 거 얘기하셨거든요. 37절 38절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받지 않아. 내가 저 사람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날 욕을 해요, 똑같이. 지가 뭔데 나한테 욕을 하냐 그러면서, 지는 뭐 잘난 게 있냐 그러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럼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헤아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참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비판도 하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헤아림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파헤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친구 간의 사랑을 우리가 필립스라고 얘기합니다. 필립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이 또 있거든요. 부모와의 사랑,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친척들과의 사랑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사랑을 우리는 스톨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그걸 에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에로 영화 그렇게 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애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하신 사랑은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필립스라든가 이 스톨게라든가 이 에로스는 장점도 있어요. 뭐 연인들이 사랑하면 그 사랑이 이 배가 되는 거죠. 가족끼리 화목해지면 그 가족이 정말로 축복된 가정이 되는 거죠. 친구들 간에 정말로 이렇게 우정이 돈독해지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가족이 더 큰 상처를 줘요. 친구가 더 큰 상처를 줘요. 연인이 더 큰 상처를 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상처를 주다 보면 그 상처 속에서 이제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다 보니까 심지어 죽이는 일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사랑장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장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같이 한번 봅시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펴보세요.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조건이란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온 대로 안 하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는 교만 속에 빠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아니 친하면 친할수록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주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또 사랑하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한테만 잘해줘, 남한테 잘해주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니 나 사랑한다며, 그래가지고 사랑하니까 나만 바라보라고. 완전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반대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성내지 아니하는데 막 승질내고 화를 내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나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막 그러면 막 승질내고 화를 내고 막 무시하고 막 폭언을 막 쏟아붓고 막 상대방을 막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막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참 이쁜데 이거 혹시 다른 놈하고 눈 맞아가지고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맨날 그런 의처증 같은 거 생겨가지고 늘 부인을 괴롭히고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나고 왔어? 뭔 일 하다 왔어? 맨날 캐묻고 이 사랑한다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철저히 확인해야지만 이제 마음에 안정이 오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정신과 가서 빨리 치료받을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절대 못 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믿을 수도 없죠. 의심부터 하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람들은 지금요, 전부 다 보면 고린도 13장에 나와 있는 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지만이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틀어졌을 때도 이게 필립스적인 만남이었다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 간의 만남 속에서 문제 생겼을 때 아가페적인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저 친구가 저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찾아내게 되면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불화가 생기고 문제 생겼을 때 복음의 눈을 끼고 딱 보게 되면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흑암의 역사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야지만이 왼수 같은 사람도 이해되어지고 이 왼수를 뛰어넘어서 사실은요,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랑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증인들이 있습니다. 결론. 그 첫 번째가 요셉이에요. 요셉. 형들의 그 시기 때문에 노예 갔는데 형들을 안 죽였어요. 오히려 형들을 살려줬습니다. 보디발 부인이 누명씌웠는데 보디발 부인이 살려줬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벌었어요. 왜냐, 그 사람의 상태를 안 겁니다. 형들은 늘 의식주에 관심이 있고 복음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형들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팔아버렸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구나 아니까 형들은 복음 필요한 사람이라는 도구로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 보세요. 다윗의 장인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도망 다니면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안 죽이는 거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스스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는 알았거든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알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왕의 그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겁니다. 맨날 귀신 들려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저 영혼 정말로 불쌍하구나. 내가 저 영혼하고 지금 같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나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지금까지 내가 전도운동 한 30년 했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름이 안 까먹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들 때문에 내가 겪었던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가을이, 태빈이, 그 다음에 정희, 그 다음에 복음이 너무 소중한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간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말썽을 되게 많이 폈었어요. 내 속을 인들을 막 팍팍 긁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걔들 사역할 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있죠, 걔들이 나한테 복덩이에요. 걔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고 걔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이 몽둥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너무 귀해. 가서 안아주고 싶어. 그 정도로 애들이 너무 귀한 거 있죠. 한 친구는 결혼했어요. 한 번은 어떤 친구가 이제 우리 이제 교회까지 놀러 왔는데 뭐 너무 반갑더라고. 그러니까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문제 많았던 애들이었는데 문제 많았던 애들이 왼수가 아니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들이 오히려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였던 거예요. 내가 그 아이들을 안 만났으면요, 진짜 현장에서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을 내가 제대로 도울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 그 친구들 때문에 내가 현장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는 이게 종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주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이 구원의 이 참된 맛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현장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고 난리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며 이제 가족들 중에, 친구들 중에, 연인 중에서 이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